여호수아서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장 앞부분 조금 지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지파에 분배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유다 족속의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15장,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5장에서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파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과 함께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중앙의 가장 넓은 지역을 이들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경계들,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남쪽 경계, 또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서편 경계에서 전체적 유다 지파의 경계들이 소개가 됩니다. 세세한 지형들에 관해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읽어본 지역들이 있겠고, 또 대부분의 지역들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남쪽 경계에 관한 말씀은 2절로부터 4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에서 남명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동쪽 경계는 여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북쪽 경계 5절 하반절부터 길게 11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소개됩니다. 대해와 그 해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경계 지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형의 매우 특징적인 그런 지역의 여러 상황들을 반영을 합니다. 이곳에는 비옥한 지역도 있고요, 또 황량한 이 광야와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골짜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땅이든지 이 분배되고 있는 그 땅의 형편을 보면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고, 또 반대로 무조건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여러 지형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땅을 그들이 분배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이 가나안 땅의 이 지형 자체가 갖는 그런 특성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지 분배받는 땅에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이 좋다 그러면 그 나머지도 다른 곳에서는 역시 어려움이 또 있고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항상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형편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면들은 우리가 감사하고 좋은 부분들이 있어도 또 어떤 부분들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땅만 좋냐,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의 경계들에 관해서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고서 그 땅을 차지한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목숨을 걸고 날마다 주어지는 치열한 삶을 살아온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이든 이런 다양한 형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하여 불평하는 그런 태도는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도 역시 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여러 녹록지 못한 그런 현실들이 있을 때에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9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우리가 앞서 14장에서 읽었던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앞서서 14장에서는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은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산악 지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꺼렸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의 노익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요구받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았던 갈렙은 그 분배받았던 땅을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결국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실제적인 지배를 이루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 19절의 기록은 좀 특별한 그런 기록을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20절부터 마지막 62절 이런 내용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 분배된 그 땅의 경계 안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 성읍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주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120여 개의 성읍과 마을들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접한 성읍들이 29개의 성읍과 마을들로 구체적으로 지명이 소개가 되어, 또 평지 지역으로는 애굽 시내와 대에 이르기까지인데 전체적으로 49개의 성읍과 마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산지 지역은 38개의 성읍과 마을들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광야 지역에는 6성읍과 마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봤을 때 약 120여 개의 성읍 그리고 마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그런 지역들이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평지, 산지, 광야 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들이 유다 지파 안에 있고, 그 지파 사람들이 살게 된 다양한 그 지역들 속에 성읍들과 마을들이 있었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됨을 말해줍니다. 63절 내용에 보면요, 특별한 기록이 여기서 하나 소개가 되는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쉬운 기록이죠. 유다 지파에게 이미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점령은 하지 못한 지역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천의 요새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중앙 성소가 있게 될 곳입니다. 내 이름을 둔 곳, 이렇게 표현되는 말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그것이 중앙 성소가 세워질 자리인데 그 예루살렘 이 천의 요새는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부수 족속인데요. 이 예루살렘이 언제 점령이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는 후대에 가서야 비로소 그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8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땅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으로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유다 지파 안에 소개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유다 지파에 해당이 되지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 가운데는 인접 지역인데 이곳은 결국 점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거기가 천의 요새여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굳게 믿고 그것을 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서 그들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훗날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곳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교육 기록들이 다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돼요. 16장 10절 마지막 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저기 잠시 한번 보실까요?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겟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되는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아내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7장 13절에서도 가서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지는 그 지역에서도 역시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들이 쳐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차지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거듭 이야기했느냐?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남겨두면 남겨둔 것만큼 계속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리라고 계속 경고했는데 결국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아유 못하겠다. 우리가 괜히 했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시도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자손들이 그곳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이 가나안 신을 섬기고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남겨두게 됨으로써 후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가나안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실마리들을 곳곳에 남겨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령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점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남겨두었던 13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어제 14장 초두에서 봤던 것처럼 갈렙이 요구했었던 것을 우리가 분배받는 것을 확인했고 이 13절부터는 실질적인
점령을 하게 됐던 그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잠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그 아낙 자손들의 세대가 소개가 되는데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 부르는 이 아낙 그리고 아낙의 소생 중에 3명이 소개되는데 14절에 보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아낙 자손들의 대를 이어서 아주 강대한 그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갈렙이 이 아낙의 세 아들이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리고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은 옛 이름이 기럇 세벨이다 그랬는데 이 드빌은 누가 치느냐? 갈렙이 말합니다. 이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더니 온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쳐들어가서 이 드빌 지역을 실제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사사 시대의 초기에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사사 중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험악한 지역에 있었던 이 헤브론 지역과 드빌 지역을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실제적인 지배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결국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갈렙과 같이 점령을 하게 된 경우와 또 그렇지 못하고 남겨둔 그러한 지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시도를 한 그런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땅은 분배를 받아도 실제적으로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런 고유한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유한 영역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은 받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결국 누리지 못하는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느냐? 결국 믿음과 순종에 관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차이가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다 부합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남겨둔 것들이 있다면 그 남겨둔 것들이 결국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점령되지 않고 남겨둔 그런 여러 영역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잘 드러나게 하는 그런 책임과 역할들을 기억하고 잘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